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5절 말씀까지 우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들이 후서의 내용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의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디모데의 은사, 디모데가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시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우선 복음을 맡겨서 잘 가르칠 자들을 배출하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분별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나오는 일이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교훈으로 받으면 목표에서 좀 빗나가는 것이다. 이걸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교훈으로 받게 되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꾸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이러한 권면을 받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권해준다. 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실 것이다. 이걸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3장서부터 내용은 그겁니다.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라. 그럼 우리가 경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아니면 아무리 이것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지금 주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짓에서 성도들을 지키도록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근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이것을 알라. 모르면 속죠.
모르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는 것은 너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어떤 때냐? 말세는 어떤 때가 말세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지금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 이게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말세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대, 말세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 네. 자, 그런데 말세, 이게 고통하는 때다. 이게 고통.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어. 고통. 이 말세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사로잡힌 자들로 쫙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심판이 온전히 일어나는 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 고통하는 때가 이제 이른다,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고통하는 때. 그럼 어떤 게 고통하는 때냐? 바로 여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완전히 몰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언제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 너가 아니면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 이게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 지도자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 뽑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야. 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계 제일의 지금 강대국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만 잘 살면 돼. 완전히.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죠. 남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런 시대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이 회방, 완전히 자기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되죠. 다 회방꾼이 되는 거죠. 이 회방하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우습게 여기면서 짓밟는 사람들, 이 회방꾼들이죠.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이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부모는 사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분들이 부모님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십계명이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갖다가 거역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십계명이 담긴 뜻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성품이 망가진 시대, 망가져가는 시대. 부모 자식 간의 선긋기가 확실하죠. 지금 그러잖아요.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 상관하지 마. 그 법도 그렇게 됐잖아요. 법도 몇 살 이상은 그때부터는 부모가 타치할 수 없어. 그래서 완전한 선긋기. 지금 세상 법이 어떻게 돼가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선긋기, 남편과 아내의 선긋기. 짝짝. 남편 자세는 남편, 아내 자세는 아내. 무슨 둘이 한 몸이야. 다 각자 사는 건데 서로 계약 맺어서 사는 거지.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딱 돼요. 근데 다 그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와 자식은 별개. 남편과 아내 별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야, 따로따로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아내가 빚져도 남편이 갚아줘야 됐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되는 거 절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면 남편 너 혼자 죽어. 나는 안 죽어. 이게 부부 사이가 됐고 부모 자식 사이가 됐죠. 말세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너는 그런 거에 속지 마라.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결혼해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결혼했다? 남편이 뭐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거 내팽개쳐두면 나중에 소송 걸려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남남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 주변에 보면 그런 현상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또 그걸 가르쳐. 그게 참 고통하는 때죠.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때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앙심을 품는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보복하는 거죠. 참소하며 이 사단이 하는 뜻이잖아요. 참소하며 참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똥 묻었는데 겨 묻은 개를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욕망을 갖다가 이 억제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웠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넘쳐나는 시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딱 그러죠.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 성경이 잘못됐네.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느냐?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살리게 되죠. 사람은 이 지정의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해야 이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는 싫어. 내 좋은 대로만 살아. 이것은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림을 예전에도 그려드리지 않았어요? 양동이, 이렇게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제대로 차려면 이게 다 이렇게 제대로 자라야 되거든요. 지정의. 이렇게 해야 물을 갖다가 잘 채워서 그야말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기를 싫어해. 나 머리 아파.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게 다, 여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어. 다 흘러내려버려. 왜? 여기서 다 구멍이 났기 때문에. 생각해야 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감동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결단하고. 이렇게 될 때야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없는데 의지결단만 있어. 의지만 해. 막 자기, 나는 돈을 벌 거야 해가지고 의지만 막 굳세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이룬 것 같아. 나머지 다 무너져 내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꾸 이 말씀 들으니까 괴롭거든요. 이 말씀 듣기 싫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그 교회 나와서 어떤 말을 들어야 즐거우냐? 야, 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셔. 이러면 즐겁거든요. 왜? 너를 부인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이런 식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부인하라고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부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 말씀 듣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고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맞아.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나는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하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 하나님 단호히 거절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죠. 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만 가르쳐요. 진정한 긍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긍정적인 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이, 이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여기에 소속되면 안 돼.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그 반열에 너가 서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넘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다음 시간 6절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 학교로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의 말에 유혹되어서 흔들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우리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